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지나간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유럽 쪽의 증가폭이 폭발적이라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앞으로 또 무엇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공포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립자가 우리 몸과 반응할 때 이 병증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교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다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일상을 비롯한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되었던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해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해하는 삶.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가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답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다, 또 그야 어떤 뇌에 관련된 그런 뇌 병변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 그런 좀 결정적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육체의 질고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꾸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좀 부족하다. 외모가 부족하다. 어떤 재능이 부족하다. 물질이 부족하다. 나의 배경이 부족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의 대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변명이나 핑계고, 솔직히 나를 위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나 물질의 형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그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작은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적은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주신다고 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박한 일이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나의 스스로의 어떤 성실함과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이루어나는 일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티도 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작은 것, 적은 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음은 거울과 같더라고요. 거울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와 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교만과 믿음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자기에게 있는 자랑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로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에 더 심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잘 모르는 거고, 부족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뒷전으로 가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러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으로 내가 배가 불렀고 풍요를 누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풍요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풍요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사도 바울은 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여러 환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질까봐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용하시려면 온전하고 멋지게 사용하시지 힘든 육체의 가시를 남겨둬서 바울을 괴롭고 힘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에게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가시는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가시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는 바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더 귀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지나친 자책과 죄의식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육체의 가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어떤 자책이나 죄의식에 너무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 그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겸손을 뉘우침이나 회개와 같은 개념으로 동일시하게 되면 이 겸손한 것을 회개나 뉘우침 이런 것들로 자꾸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죄의 개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죄책감이나 회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겸손은 물론 그런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만 훨씬 더 그 이상의 성숙한 믿음의 단계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은 좋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사태를 예배를 잘못 드린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글을 쓰는 분들은 참 용감한 분들이다. 그리고 참 모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글을 쓰는 거에 자유고 요즘 같은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는 자기 개인 계정에다 그런 거 쓰는 거야 못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으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걸 자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 혈기왕성한 사람들, 물론 이 전파력인 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망자의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의 7, 80이 넘은 어르신들이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평소에도 병원 신세를 계속 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죽여가면서 그런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깨우치려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리고 지적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오늘 이런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들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겪고 있는 거라면 적어도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로 상처 주면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지적질하면서 그렇게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도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만드냐 이겁니다.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스스로 연약함을 느낄 때, 많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삶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질 때, 그럴 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나의 약함이 겸손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와서 쉬라고 하시면서 그 쉬는 동안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온유는 친절함과 부드러움이고 겸손은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낮아지면 이게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겸손을 이제 낮아짐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낮아지면 그건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 즉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저는 온유를 좀 부드러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상대를 만났을 때 부드러운 사람들은 부드러운 건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차량 비교적 이제 여러 종류의 차량을 많이 이렇게 운전을 해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힘이 약한 차량들은요 언덕을 넘어갈 때 정말 이렇게 그냥 깔딱깔딱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거 이러다 시동 꺼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짐이라도 좀 많이 실으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엔진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엔진 그 실린더 몇 기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많은 큰 차들은요 언덕 올라갈 때 그냥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온유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온유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가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땅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관계가 풍성하니까 어느 곳에 가든 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와 겸손이 함께 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포악한 로마 병정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줄 몰라서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고 일부러 지신 것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태도를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겸손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의 속마음을 막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속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겸손을 추구하는 삶의 여정에서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처음 단계는 자기를 낮추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거기서 구원받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모든 겸손의 상황들을 피하고 그냥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겸손을 구하기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겸손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구한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는 철저하게 거기에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믿음은 있으니까 겸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쓰긴 하지만 그러나 실패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겸손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겸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앤드류 모레 이분이 그러니까 19세기하고 20세기를 살았던 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인데 남아공 쪽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셨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한 200 몇십 권을 썼더라고요. 영성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깊은 묵상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됐어요. 겸손을 위하여 기도하며 때로는 아주 진지하게 기도한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으로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상황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겸손의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앉아 계신데 왜 저만 그런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십니까? 예. 여러분 안 그럴까요? 예.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에 대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겸손의 상황이 내게는 맞닥뜨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종의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까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성숙한 단계의 겸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있는 기쁨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기쁨의 비결, 그걸 터득한 사람인데 자기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더 낮게 가라앉을수록 자기가 당하는 굴욕이 더 커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임재가 더욱더 그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타내고 보이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겸손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보이려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있으면 뭐 선거철이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꼭 후보자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퍼주시더라고요. 내가 퍼먹어도 되는데 우리 그냥 자유식당인데 내가 퍼먹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밥을 퍼주셔요. 예. 그러면서 막 인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밥 퍼주는 건 뒷전이고 그냥 밥 퍼주는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리고 사진 찍어갑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을 위한 겸손, 흉내낸 거죠. 자, 그러면 겸손은 우리가 나타내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경우를 볼 때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의도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분의 삶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겸손이십니다. 우리의 겸손은 주님이 보살피심이고 그의 역사하심이더라고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더 완전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구원을 얻거나 거룩함을 향하는 단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낮아짐으로 포기함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을 통해서 높아질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상황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낮아짐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기대서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즘 여러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지만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고 우리의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숙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